27장입니다. 다 같이 잠언 27장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루는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연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편 후에는 새로운 봄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잠언 27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는데 먼저 겸손과 오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화자찬한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걸 자화자찬한다고 하잖아요. 이 자화자찬하는 자세를 버려라. 2절에 보세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자세, 그리고 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연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흉허물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버릴 것, 그리고 뿌리 깊은 이 악의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지금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행동이나 습관을 신합으로, 순수한 말로 이제 신합으로 그래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격노하고 또 뿌리 깊은 아기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지혜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불확실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도 정말 또 차를 끌고 오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항상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그 한계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다보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있을 일보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이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칭찬해줘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지나친 만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옳다함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람은 오해하고 고개하고 왜곡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1전 1핵도 틀림없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다 꿰뚫어보고 계시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큰 의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심정, 회복까지도 다 우리의 마음을 다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누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화자찬하는 자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의 신뢰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겸손과 우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깊은 우정관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냐면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분노로 죄를 짓습니다. 또한 분노보다 더한 투기는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데도 미워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분노나 투기는 피하되 거침없이 옳은 말을 하고 또한 이 거부감 없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이나 모래는 여러분 무척 무겁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과 모래보다도 더 아래로 깔아앉는 무거움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는 뭐예요? 투기는 정말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미워하는 거야. 남의 일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 그 미움이라는 것이 이게 들어오면은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왕조 이런 걸 보면 그냥 이 궁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같이 이 여자들이 이 왕을 두고 말이야 서로가 이 사랑을 차지하고 또 뭐예요? 자기 자식을 위에 세우려고 완전히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렇게 미워하고 하다가 병들어 죽겠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기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거침없이 맨날 투기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우정과 겸손한 우정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열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자기 자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정의 고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친구를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긴다는 말 속에는 참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죠.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부부가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산다 이런 말 속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조강지처럼 말이 그 어려울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조강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친구와의 우정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는 친구를 귀하게 여겨야겠는데 환난 날에 친구를 의지할 수 있는 우정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고르게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철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교제의 즐거움을 깨닫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절박할 때에 기꺼이 애정을 쏟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상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외부에서는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지만 우리 가갖고 귀수술을 한다고 올라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권사님이나 저는 귀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애정을 쏟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굳이 당사자가 모를지라도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당사자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게
기꺼이 우리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그 이상 이하도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렇게 한 걸로 감사할 일이지 더 이상 우리가 저기 할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더 깊이 그 상대를 생각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려면 몰라줄 때도 많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가 다 그래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섭섭병이 들어보는 거예요. 섭섭병이 들어오다 보면은 뭐예요? 그게 자꾸 이제 그 상대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주면 며느리 뒤꿈치에도 있잖아. 뭐 갔다 오고 막 힘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 뒤꿈치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원인이 있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서서히 세균으로 좋지 않지 여러분. 세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좋잖아요. 더러운 섭섭세균으로 나를 내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이 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자랑하지 않으며 분노를 품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 시간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은 나를 자랑할 것은 없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나를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요. 우리 주님의 친구요.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를 귀히 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친구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정은요 정말 굉장히 좋은 저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 간에 이 정이야. 우자가 벗우자잖아요. 그죠? 벗우자예요. 벗우자를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누운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벗우자를 보면은 항상 어떤 뭔가를 같이 이렇게 쥐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항상 우리 예수님 자신을 나는 너희들의 친구란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와 깊은 정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갖기를 원해요. 아멘. 깊은 교제 갖기를 원해요. 그 깊은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많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우정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정말 가난했거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라면 하나를 삶아놓고 그걸 서로가 국물까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제 정부밀쌀을 팔아서 먹는데 이 정부밀쌀은 정말 팔팔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도 그게 좋아서 감사해서 우리도 이제 쌀을 먹게 됐다고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부채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 딱 1년만 그 당시 돈 400만 원이었는데 1년만 쓰기로 하고 갚기로 했는데 이자까지 해서 정확하게 46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맞춰야 되는데 한 달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니 언제 그것을 그걸 메꿀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죠? 은행에서도 뭔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어떤 부동산이나 뭐가 없으면 안 빌려줘요. 그죠? 신용도 쌓아놨을 때 빌려주는 거지 안 빌려주는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더더욱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에 친구가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유목사님 친구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하자면 고향 친구야. 고향 친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향 친구 모임들이 있었는데 우리 유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 있으니 그때 한 8명 정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너희들이 그냥 달라는 게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한 사람 앞에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서로 합해서 빌려주면 내가 참 고맙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내들은 다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아내들은 나가 있고,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사나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중마고고주 어려서부터 친구니까, 고향 친구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 여자들은 다 나오라니까 이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저는 문돈 사이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 돈 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친구라는 것에 저렇게 많은 뭐 엄청난 돈도 아니었어. 그것을 몇 푼을 몇십만 원씩 내놓는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저렇게 얼굴들을 다 그 친구들은 사실 그 당시라고 해도 집도 거느리고서 왜냐면 결혼들을 일찍 했더라고 친구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사는 입장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말하자면 가난한 거지. 가난하고 힘든 거였지.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얼굴이 싸늘하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봤어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차라리 거기에 끼어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차갑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저는 알았죠.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무섭구나. 여자들은 어떤 모성애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친구들 지금은 어떻게 살까? 제가 이제 세상적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일들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봐라.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가자. 주님만 의지하고 가자. 아멘. 우리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부탁하고 절대로 앞으로 세상 사람한테는 부탁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전혀 우리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우리 거기에는 끼이지도 않았던 유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동원훈련 받을 때 만났던 친구래요. 그것도 그 당시에 인천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락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꺼이
얼마를 빌려주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동생처럼 여겼던 그 상난이가 언니 내가 얼마를 보태 빌려주겠다. 아니 언니 안 갚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오히려 해결이 됐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우정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겠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잠깐 그 놓은 돈 몇 푼을 빌려달라고 해도 얼굴이 싸하게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 친구는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을 과감하게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영원한 우정을 우리는 우정의 친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루어진 우리 예수 안에서 맺어진 우리들은 서로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네,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자리에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슬프고 공고한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울다가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귀한 친구를 우리가 진짜 이 귀한 친구를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친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진짜 친구는 우리는 있잖아요. 아멘.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친구를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아멘. 분노하지 말고 정말 참 우정을 고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일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도 여러분들이 슬퍼할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서도 그걸 너무 지나치게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은 슬픔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줄지는 하나님이 아는 일이고 아멘. 또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고 그러면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아멘. 그럴 때에 굳이 우리 입으로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그 타인이 그 입으로 감동을 받아서 칭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정말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성을 갖고 내일 일에 있을 일보다 지금 이 순간 오늘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고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고린도후서에서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저는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정말 나의 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충성된 마음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게 분노잖아요. 일어난 자는 분노로 죄를 짓는다. 정말 분노도 분노지만 더 무서운 건 또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막 상상력을 가지고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사실이 아닌데 조현병 환자는 보이거든요. 보인대요. 진짜로 현실로 느껴진대요. 그거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도 막 비호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성도들은 분노나 투기는 정말 피해야 돼요. 피하려고 아주 애써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침없이 옳은 말을 하고 또한 거부감 없이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여러분 이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불이 하나도 없고 말랐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또 성질이 급한 사람 불을 벌컥벌컥 주는데 굉장히 그걸 벌컥벌컥 줄 때는 이 화초 입장에서는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천천히 먹어 들어가게끔 줘라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촉촉하게 열려 있어야지, 그죠?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숨 막히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진짜 이기려면은 열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더 고귀한 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영화도 바꿀 수가 없네. 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주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성공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구 하나만 잘 둬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사나좋으나 언제까지나 함께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그냥 친구, 예수님은 진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타인의 제자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굉장히 섬김의 정신이 되어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지혜자는 자랑하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친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진짜 지혜자라는 것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정말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하고 또 투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화자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말 나에게 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귀히 여기고 살았는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골육은 뭐예요? 실제 형제, 실제 자매 한 부모님이 들여다온 것을 뼈 골자 66자 해서 뭐예요? 뼈와 살을 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실제적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웃, 먼 친척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보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친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하시고 약은 쓰더라고요. 아멘. 진짜 약은 쓰지 꿀처럼 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칭찬도 책망도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심을 기이 알고 아멘. 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있고 겸손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